지난주 설교 후에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짧게 나누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처음 1년간 예배, 믿음, 구원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깊이 있게 나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사형리식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듣고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물론 거기에는 진짜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구원으로 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소유되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철저히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수여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 용어로 수여된다라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걸 칭의라 그래요. 근데 이 칭의에 의해서 의롭다고 수여된 믿음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믿음을 나의 시간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또 확인.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팔복 때 배웠지만 심령의 가난과 애통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이해하고 종교개혁이라는 게 단행됐어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 믿음을 여기서 이해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확히 설명합니다,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한 구절로 설명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그래서 존 칼빈이 이 구절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달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된다 할 때 이 믿음이 뭐냐면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상태, 이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라고 주의를 달았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 ekpisteos eis piston이란 말인데, 이게 분해를 해보면 ek라는 말이 전치사입니다. 이게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무엇으로부터, 피스테오스 믿음이죠. 근데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에이스, 이게 목적격입니다. 어디로 도달하는 것이고, 피스틴, 이것도 목적격으로 돼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이게 두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앞에 있는 믿음이 원인이 되고, 앞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하나의 단초가 되어서 뒤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하반절에서 오직 의인은, 그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앞에 있는 이 원인이 되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 교회 기존 성도님들 제가 누차 설명했잖아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 여기엔 나의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도달하게 되는 믿음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전혀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끌려 나온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수여된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고, 그 수여된 믿음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가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여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믿음의 여정, 성화의 과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만 기억하죠. 앞에 상세히 설명해놨어요. 너희는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작과 과정과 그 끝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취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설명하지 않는 참으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신학을 자 여러분께 설명드려요. 이거는 이 땅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근데 이게 영원에 계신 하나님과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너무 잘 표현한 신학적 주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이미와 아직의 이 텐션, 이 긴장 관계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의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저기서 이루어져요? 구원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의 완성은 영화, 천국에서 성취되고 거기가 마지막 골이에요.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의 속에,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 이미 그 구원이 하나님의 칭의에 의해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고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구원의 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삶을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의 삶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누구였다고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거품 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믿지 않음에, 믿음 없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아내를 팔아요. 애굽에 팔고 그랄에 팔고, 이 엘리에셀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자꾸 엉뚱한 대로 나아간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인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건져주셔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75세 때 부름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으면서 그 25년 동안 그 믿음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넘어지고 또 확인하고 또 넘어지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조금 괜찮아지지만 117세쯤 되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점에 올라간 그 아브라함이 또 다시 넘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또 다시 넘어진, 잘 믿는 것 같은 또 다시 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통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그 위에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 그 믿음이 성취되고 확인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수여된 하나님의 칭의, 그 믿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왜요? 구원의 완성은 오직 어디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이 땅에서 구원이 성취되었다. 아니요, 이미와 아직의 과정 가운데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내가 드디어 믿는 사람 맞군요라는 고백은 그 천국 입성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믿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처럼 또 실패해요. 여러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내게 조그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게 문제만 생기면 팍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선줄 알지만 어떤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이 딱 올 때 탁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때마다 또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들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를 계속 믿고 확인하고 아는 일에 이 하나, 이것을 정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뭐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하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고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이루어져 가는 믿음이다. 이 신앙 고백이 정확히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 고백이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을 알고 믿음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아는 일, 4장 13절에 보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이 이게 에피그노시스란 말로 되어 있어요. 그노시스가 일반적인 지식, 알미인데 에피란 말은 위로부터예요. 성령으로부터 입혀져서 알게 되는, 성도만이 알게 되는 그 지식, 그 정확한 지식, 그 완벽한 지식.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놀라운 그 성경의 한 구절을 써냈다고요. 한 권을 써냈다고요. 그 책을, 기독교의 고전과 같은 책을,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전 일생을 바쳐서 매진해야 될 것을 아주 그 일필리지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칼빈도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수여된 믿음을 시간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요. 내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게 자기 부인이 없고 정확한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북한에서 예수 믿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총칼 들어오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다 믿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을래 죽을래,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면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 심각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다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왔지만 죽음의 현장 가운데 생명을 딱 걸고 넘어지니까, 자녀의 생명을 걸고 넘어지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생명 건지려고 옆에 있는 잘 믿는 성도들을 고발해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 표현해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잃어버린 바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잃어버린 바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되는 스타트의 자리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의 시작은요, 탕자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다 얘기하지만 탕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이 아버지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 두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각되고 두 아들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세속적인 기준의 제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본주의 신학이라고요. 우린 탕자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탕자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탕자예요. 우리가 탕자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안 가긴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세 번째 비유죠. 잃은 시리즈. 잃은 양. 잘 보세요.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잃은 아들. 성경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어요. 이들이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 목자에게, 그 여인에게, 그 주인에게 찾아진 바 당하는 거예요. 비유는 여기에 있다고요. 인본주의적 해석에 의해서 집 나간 아들이 탕자라고 해서 그런 삶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탕자가 나쁘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신학이 우리의 자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가 우리의 설 자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당할까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당할까요? 찾아진 바 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 13절.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놓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성경을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봐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갔다. 누구도 받았어요? 각각. 그래서 이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리고 많은 번역서가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살려서 두 아들 모두에게 균등히 재산을 나누어 준 것으로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둘째 아들만 그 재산, 재물, 분깃을, 그 몫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받았어 이미? 큰아들도 이미 받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잘 보세요. 이게 안 보이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난무해요. 저도 이 비유 보면서 온갖 잡스러운 해석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이 무엇인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 3절. 제가 얼마 전에 짚어드렸지만 잘 보세요. 2,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 비유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복수라 그랬어요, 단수. 원래 의미는 이게 복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세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개 때 원래는 뭘로 기록돼야 돼요? 문법적으로 복수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로 말씀하세요? 단수로 기록되고 단수로 말씀하신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비유 속에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확대시키면서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정확히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님 모습에 분노하고 불만을 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들의 모습을 이 비유로 지적하시고 비유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세 가지를 다 이해해야만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비유를 조합해 봅시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아직 잘 안 드러나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에서는 9개의 드라크마와 1개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표현됩니다. 아직은 잘 안 보여요. 숫자만 확대되고 있죠. 99라는 그 퍼센테이지에서 9개, 90%로 확대됐잖아요. 99%에서 90%로. 이게 99가 9개로 확대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9로 대변되는 그 숫자가 한 명의 누구예요? 어떤 아들? 한 명의 큰 아들과 한 명의 잃어버린 작은 아들. 여기서 보면요, 그 1이라는 숫자는 변하지가 않아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근데 누가 변하고 있어요? 99마리 양, 9개 드라크마, 한 명의 큰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급해서 쫙 보여주고 있어요. 한 명의 잃은 작은 아들과 결론적으로 이 대척점에 서는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한 명의 그 큰 아들이에요. 이걸 99, 9, 하나로 설명해내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 99, 9, 하나로 소급되면서 그 실체가 고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요. 이 99마리 양 9개 드라크마 한 명의 큰아들은 이거예요. 오늘 비유의 설명에서 정확히 잃어버린 바를 당하지 않은 자들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은 목자의 99마리 양이며 잃어버린 자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인의 9개의 드라크마이며 아버지의 집에서 자란다고 잃어버리지 않은 큰아들로 나타내게 된 자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 정확히 이게 잘 믿고 있다고, 그들이 잘 살고 있다고 자처하는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여기서 투영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99, 9 하나로 귀결되면서 종국에는 여러분 이 잃어버린 바 된 그 작은 아들과 이 하나가 같이 대등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저는 전율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율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99마리의 양 9개 드라크마 한 명의 큰아들은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28절이 99, 9, 하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이 큰아들은 집에 있다가 이제 집을 나가버려요. 그의 자리를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찾아가서 마지막 표현해 보세요.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뭐 한다? 그를 찾게 되는 그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집을 나갑니까? 그 99, 9, 하나로 있는 큰아들의 그 자리가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과 구원과 그 뜻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잃어버리는 자리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잃어버린 자로 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죄인들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의 자리, 잃은 그 아들의 자리, 그게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가 가서 잃어버림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 9 하나인 그 큰아들의 모습이 잃어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 하나마저도 99, 9 하나마저도 대척점에 서 있다가 집을 나가버림을 말미암아 이 하나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그 잃어버려 나갔다는 한 명 돌아왔고 지금 누가 나갔어요? 큰아들 그 하나가 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99, 10이란 9 그런 숫자는 없어요. 하나만 남게 돼요. 비유가 여기까지 오게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잃은 양을 찾은 것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앞으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것이 뭐다? 대답 안 하시면 저는 어떡하라면 이게 뭐다? 구원인데 구원 이전에 더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바 되어야만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로부터 찾아짐이라는 것을 당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참된 회개이고 이게 오늘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요되는 믿음,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 나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끊어진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자리. 그게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의 상태.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될 때 오늘 비유는 얘기예요. 그때에서 나를 찾아오는 그 목자, 그 여인, 그 아버지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99, 9, 그 빗나가지 않은 그 하나의 자리에 있으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여정은 여기 이 잃어버린 바 되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그 세리가 바리새인과 다르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둘째 아들이 똑같이 이 고백해요. 아버지가 똑같이 고백한다고. 이게 둘째 아들의 고백이고 이게 바로 양과 염소에서 양들의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양들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찾아짐을 당하고 건짐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한 그 아들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복권되는 것, 회복되는 것, 우리가 이 자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의 자리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자리예요. 내가 강도 만나서 내가 더 이상 겁 안 죽게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강도 만나서 다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누구만 필요해요? 그를 찾아오시는 누구? 선한 사마리아로 찾아오시는 누구? 그 예수 외에는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이것을 참 많이 설명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설명해 드릴게요. 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다. 이 이루다란 말이 헬라어로 카텔 가조마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행하다, 성취하다, 달성하다인데, 이게 제가 자주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수동태 디포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태는 수동이지만 의미는 능동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칭의받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라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능동적인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을 성취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해서 내 믿음이 성취되어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믿음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큰아들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자리에 있나요?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를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처절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선 줄 알았으면 또다시 넘어지게 될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도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 받았다고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나의 날마다 자범죄와 고범죄 가운데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단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처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의 기도 후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자리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리라고요. 그리고 말씀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나의 구원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확인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게 바울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그리고 내게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것,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 표 이것으로 할 겁니다. 제가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나눴지만 그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그 카데시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그제서야 이 미시파트라는 것을, 이 행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이 미시파트가 제대로 나는, 말라기 때는 이 예수의 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미시파트, 이 행함이라는 게 잘못 나왔다고요.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로 채워지고 이 예수로 충만해져서 이 예수로 행하고 예수로 예배드리고 이 예수로 기도하며 이 예수로 이 땅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